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끝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승리이다. 예수님은 승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영적 승리에 대한 비결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 우리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구원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도 살아가기 전에 지금 1월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월은 준비해야 하는 달입니다. 준비하는 달.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은 도대체 뭘 준비하셨는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번 주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2023년도 승리는요, 그냥 해보나 마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승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승리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예수님이 준비한, 승리를 준비한 영적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장 말씀인데, 4장 말씀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근데 그 전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3장, 한 장만 더 넘어가서 끝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인생이 돼야 된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닫힌 인생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끊임없이 육의 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사업,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게 다 땅의 문, 육의 문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놀러도 잘 다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땅의 문이 열리기 원하는 거예요. 땅의 문이 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하늘의 문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는요, 땅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호와 호식을 누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배설하고 친구들하고, 왜? 돈이 많으니까. 땅의 문이 열렸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매일같이 잔치를 배설하고 늘 언제나 사람들이 그 집에 들끓고 축제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땅의 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땅의 문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은 그냥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은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 중에 지금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강대국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대변할 때 바벨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바벨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벨사살 왕이 귀족을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합니다. 귀족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하는데 그게 1000명이 모여보십시오. 잔치를 하면 그 고기가 얼마고 술이 얼마고 또 반찬이 얼마고 먹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모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게 땅의 문이 열리는 거죠. 땅의 문.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게니 바르시. 하나님께서 너를 재보았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았다. 바라보고 달아보았는데 모자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나누어 버리죠. 그날 밤에 바사와 메대 연합국이 와서 그 나라를 스치고 삼켜버립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 죽습니다. 그날 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땅의 문만 열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첫 번째 우리가 1년을 살아가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하든 뭘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하고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날짜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낮에는 고달픈 노역을 하다가 저녁이면 그발 강가에 다 모여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시름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 이 그발 강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모여서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나의 조국 이스라엘,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의 조국,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에스겔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이 땅만 본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처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다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 나와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다 포위해갖고 우리 선생님 죽이려고 저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종의 눈이 열리게 해줘요. 눈이 탁 열렸더니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오히려 포위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안 보였죠. 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엘리사의 종이 그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문이 쫙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이 그발 강가에 낮에는 노역하고 밤에는 그발 강가에 앉아가고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할 때가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 같은.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그 소리가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그 사람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 말의 불의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이 불이 임하시기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은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원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 지금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졌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죄된 인생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세계가 굳어져 있어요. 닫혀 있었던 거예요.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하늘의 문이 쫙 갈라져 버려요. 하늘의 문이 쫙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기는커녕 그냥 신앙생활도 다 육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요? 근데 그 앞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앞이. 앞절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앞에 예수는 무엇을 행하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재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에를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 앞에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두라는 단어는, 이 이두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런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별안간 갑자기 주의를 환기시킬 때 그런 단어예요. 뭐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이 앞에 있는 말씀.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셨다. 회개의 물세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 영적인 죄, 내 마음에 짓는 마음의 그릇,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씻어버려. 얼굴은 씻을 줄 아는데, 이빨은 닦을 줄 아는데, 머리는 감을 줄 아는데 내 죄를 씻어내질 않아요. 그게 묵어버리면 안 됩니다. 묵어버리면 길가밭이나 딱딱한 굳은 땅이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니까.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요. 세례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은혜를 취합니다. 근데 내가 안 죽어요. 펄펄 살아있어요. 모든 거, 기준, 하는 거 다 내가요. 내가 하는 거. 다 내가요. 계획도 내가 세우고 뭣도 내가 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영적인 세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자기 전에 이빨을 닦죠. 여러분 이빨 닦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빨이 이가 깨끗해지는 거죠. 충치가 먹히지 않고 그 안에 또 이렇게 플러그라든지 다른 것이 있지 않게끔 닦는 거죠. 그런데 이빨 닦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빨을 닦으면서 하나님 내가 말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말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세수를 하잖아요. 세수를 하면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씻는 거예요. 눈을 씻는 거. 하나님 내가 보는 거 잘못 본 거 있으면 내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머리를 감으면요.
하나님,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회개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컵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물을 따라주면 가만히 두겠냐고요. 아니, 마실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컵 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육으로는 이것도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영이, 내 마음이 더러운데 그 안에 더러운 죄악이 찌꺼기가 가득가득한데 성령이 오시겠냐고, 하늘문이 열리겠냐고요. 안 열리죠. 왜? 죄가 있는데, 죄가. 왜 하늘문이 안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기도도 하기 싫어져요. 죄를 지으면요, 예배도 하기 싫어져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5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5만 가지 이유 있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5만 가지 이유 있고, 말씀을 안 읽는 5만 가지, 피곤해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 기도도 피곤해서 못하고, 말씀도 피곤해서 못 읽고. 내 안에 깨끗해져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깨끗. 그래서 제가 올 예배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건 참회의 기도였어요. 참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물에 잠그다. 잠그다라는 말이 죽는다는 거예요. 밥티죠. 물에 잠그다는 거,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물에서 올라오실세.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것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청년들을 한 30년을 가르쳤는데,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에게 은사를 못 받은 청년들이 많아요. 방언의 은사, 또 다른 은사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이,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령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문이 열리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기도도 내가 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은데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직장 잘 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고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그게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도 은혜로워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진짜 두들겨야 하는, 내가 진짜 열어야 할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1시간을 하고 해도 뭐가 무슨 기도는 하느냐? 회개 기도는 하요. 내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같이 부활하고,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은사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거예요. 아직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다 내가 하려고 해요. 땅의 것을 기도해요. 하늘의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 이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말하는 죄사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죄를 씻으려. 그래, 양털같이 순결하게 돼.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자, 이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16절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하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서 올리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시는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로 하냐? 공부로 안 됩니다. 연구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싸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도 내가, 계산도 내가, 일도 사업도 내가, 자녀 교육도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깨닫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건 안 됩니다. 뭐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내가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레마라고 하잖아요. 내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래 하나님,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 뭐라냐면 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에스겔에게 체험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에스겔에게 이걸 체험시키고 싶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0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뼈들이 맞춰지고 살아나서 일어나 딱 쓰는데 극히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첫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야지 들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보면 돼요. 말씀.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럴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임하심을 보이시던 이건 뭐냐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비둘기 내리는 거 봤나요? 비둘기가 땅으로 착 가라앉을 때 이렇게 내리죠. 비둘기 날개를 쫙 펴서 쫙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비둘기가 쫙 이 땅에 오르죠. 날개가 쫙 펴서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덮는 거예요. 날개를 쫙 펴서 덮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비둘기같이 내려다, 이 비둘기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비둘기같이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돈이 없고 또 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새 중에서 가장 이게 딱 하나 허락하신 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딱 드릴 수 있는 새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거 뭐냐? 비둘기.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밖에 나서 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딱 한 가지.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있는 사람들 얘기고, 없는 사람들은 가장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게 뭐냐면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새 중에서 제물로 드리는 유일한 짐승, 그게 비둘기. 그리고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냐면 순교를 상징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 뱀은 여기서 말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뱀처럼, 그거는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놋뱀을 본다고 사는,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놋뱀을 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 여기서 말하는 순결의 상징이 뭐냐면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순결해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느 것보다도 순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둘기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비둘기, 마지막 비둘기를 내보는데 비둘기가 뭐를 갖고 오냐면 이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심판이 끝나고 이제 물이 다 빠지면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걸 상징해 또 내보냅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성령은요, 지금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은 자기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걸 설명해요. 예수님은 항상 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거 내가 하나도 빼는, 내가 다른 걸 섞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 길을 내시는 분. 누구의 길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그 길을 내시는 분.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라고 물을 때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말씀일까? 두 가지죠.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말씀하시기 내가 너를 사랑,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심령이 살아나. 내가 못났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못생겼고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안에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존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아프고 안 아프고 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존재.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돈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고 자매예요. 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1절.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4장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면, 영적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놀라운 예수님이 다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다가오면 영적 싸움 계속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이끌어가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 그냥 저절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승리. 머리 써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짜내갖고 비결을 찾고 정답을 찾아가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저절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이것도 내가 여기로 가고 저기도 가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1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는데 뭐가 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사단은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세 가지 공격하는데, 첫 번째 약점을 공격해요. 약점. 우리가 배고프면 배고픈 거 다 합니다. 내가 뭐에 연약하면 연약한 거 다 합니다.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이걸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육신이 끌려가는 거, 육신이 끄는 거, 먹는 거, 끄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안목의 정욕이죠.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떨어뜨립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만약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명예입니다. 인간은요 물질의 욕심도 있지만 명예욕은요 무엇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재밌는 게 8절이에요. 마귀가 또라는 이 또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건 뭐냐? 마귀는요,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또 공격해요. 또 공격해요. 또 공격해요. 또 공격.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면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그건 뭐냐면 1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요 첫 번째 승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지는 거예요. 적절한 말씀, 상황에 딱 맞는 말씀, 그 때와 시기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상치 못하는 사단의 공격, 나도 잘 몰랐지만 공격해도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가?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았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뭐냐면 사단의 계략을, 사단의 이 모략을, 이것을 통찰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시켜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맞춰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통찰해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 다 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 생기는 욕심, 이걸 우상이라고. 우상을 이기는 축복을 성령께서 인도하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영적 승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셨는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은 어떻게 열리는가?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 이를 때, 그걸 경험할 때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은 길을 여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교묘한 시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씀은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 이게 복음의 축복인데, 이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도 영적 승리를 잘 준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